제사를 예배로 바꾸시다. 구약에 드렸던 수많은 양과 소를 잡아 드렸던 제사를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예배로 바꾸셨는가를 이 신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고 또 구약을 대조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이시고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며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회복시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회복시키죠. 드디어 그 십자가를 향하는 삶의 마지막 일주일을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로마 통치를 몰아내고 다윗 때처럼 강성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조직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은 바로 그 일을 나사렛 예수가 해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해방자가 아닌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킬 메시아였습니다. 제자들은 3년이 넘게 예수님께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의 사상은 무엇보다도 세상 권력이 그 안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행동에는 많은 의미를 담아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날로 치면 일요일,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유월절을 엿새 앞둔 명절이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유월절을 엿새 앞둔 그런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예수님의 기적의 소문을 다 들었기에 아니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해방자로 알았기 때문에 종려 가지를 흔들며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굳이 비교해 보자면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던 솔로몬의 행차보다 훨씬 크고 많은 무리가 자발적으로 소리치는 위대한 찬양이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숫자적으로도 비교할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눌려있던 억눌린 감정을 폭발시키며 소리치는 호산나 외침은 그 결이 달랐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무리, 웅장한 찬양 소리에 한껏 고무가 된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헌신이 옳았다고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좌정승, 우정승을 한껏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큰 자냐를 서로 다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구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히브리 말로 호시아나였습니다. 이를 음역하면 아람어로는 호산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로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성전 맡은 대제사장 그룹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적인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읽어보시죠.
그렇게 무리의 환영을 받으면서 가셨던 행차의 종착점은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의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행차가 성전을 봉헌하기 위한 행차였다면 이제 만왕의 왕 여호와 샬롬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닫아버리시기 위해서 성전으로 행차하고 계셨습니다. 성전에 도착하여 분을 참지 못하시고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채찍을 만들어 짐승들을 쫓아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곳은 이방인의 뜰, 곧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만들어놨던 그곳에 일찍이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기도했던 곳입니다. 성전을 맡은 사두개파 대제사장들은 예루살렘 목동들이 잘 기른 양을 사야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을 것 다 얻어가는 것은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백해무익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재정적인 이득을 낼 수 있는 이득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괜히 기도하고 가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이곳을 베들레헴 목동들이 기른 양을 파는 장소, 거기를 만들면 자기들에게 이득이 있겠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이방의 성도들이 찾아와서 기도할 곳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장사치들이었습니다. 성전 맡은 자들에게 돈을 주고 장사할 권리를 받은 장사꾼들이 폭리를 취함으로 성전과 제사를 이득의 방편으로 삼은 도둑의 소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쓸모없어진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오셨던 주님께서는 매우 의미심장한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주님 앞에 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의 상징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한갓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저주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종교주들에게 있어 주님의 존재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3년 반 동안 나사렛 예수로부터 나타난 수많은 표적들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의 존재가 두려웠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조금 전에 자기들이 목격했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에게 돌려드리는 종려나무 가지 들고 흔들며 호산나 불렀던 그 백성들의 환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천지가 진동하도록 외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민의 기도한 집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성전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행동을 보며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끔찍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실권을 저 나사렛 예수에게 뺏기고 말겠구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낙담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고 지금 우리 같으면 국회를 소집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 불법적으로 주님을 죽이자고 사형 선고를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지금 주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또한 성전의 주인으로서 앞을 내다보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성전 척결 사건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 속에 깊이 숨겨진 주님의 의도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사마리아 여인과 한 대화 속에서 그 비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주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짐승들을 쫓아내셨던 사건을 성전 청결 사건이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성전 척결 사건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을 주님이 청결하게 하셨다면 그 성전이 계속 유지돼야 됐죠. 그런데 주님이 성전을 청결한 사건이 아니라 성전은 이제는 끝이라고 하는 척결 사건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자, 숨겨진 비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는 순간부터 주님은 더 이상 성전이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예배 드릴 일이 없다. 그리심산 사마리아에서도 예배 드릴 일이 없다.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때가 왔다. 곧 이때라. 주님은 닷새가 지나면 죽으실 것이에요. 아니, 닷새가 나흘이면 나흘 후면 죽으실 것이에요. 그리고 성전 제사는 그 시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과 소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옛날이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완벽한 제사를 끝내셨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붙들고 지성소에 너희가 들어갈 수 있다.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곳에 너희 스스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당시 성전 맡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를 폐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소나 양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을 찾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제사가 변하여 예배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이 변하여 너희가 성전이 되어 성전으로 바뀌게 될 것임을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는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1500년의 역사를 지닌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보내시고, 이후로는 주님 자신의 죽음을 기념할 성찬 예배, 성찬식으로 바꾸십니다.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성찬식은 우리 신약교회 예배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드려져야 할 것이 예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가 아니라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드릴 영원한 제사를 끝으로 다시는 양이나 소를 잡는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 없게 만드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마지막 제사를 끝으로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임명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마감하신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원인 미상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출애굽의 기적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한 민족을 위한 해방의 기적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예루살렘의 어떤 집의 다락방에서 행하신 최후의 만찬은 마지막 유월절을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셔서 모든 민족 해방을 위한 기적으로 베푸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쓴 나물 먹으며 개떡, 부풀지 않는 떡을 먹으며 드렸던 유월절 식사는, 유월절 행사는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한 기적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드렸던 최후의 만찬 마지막 저녁 식사,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기적이셨던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최후의 만찬을 언약을 주제로 하여 살펴보면 성경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어서 400년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약, 곧 율법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을 다 지키라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때 민족의 멸망을 지켜보며 한없이 눈물을 흘리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징계 후에 새 언약 주실 것을 확실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일을 계획하신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새 언약의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제사를 바꾸어 예배로 바꾸는 이 유월절 성만찬, 첫 번째 성찬식 드리기를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한 마태는 외치고 있습니다.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할 아브라함의 씨라고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죠. 드디어 때가 되어 마지막 유월절이 처음 성찬식으로 바뀝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유월절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새 언약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라는 지상명령을, 가장 큰 명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임시적으로 드리게 했던 유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된 제사가 그 실체이신 예수께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마지막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셨으므로 이후로는 그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며 드리는 성찬식 예배로 바꾸라는 말씀이십니다. 인간들이 죄를 범한 후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를 향한 작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곡물과 양과 소를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곳, 곧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참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므로 구속이 완성되는 그 순간 이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령한 예배자, 곧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구속을 완성한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은 필요 없어졌어요. 양 잡아 소 잡아 제사 드릴 제사도 필요 없어졌어요. 그 이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성전이 되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죽으심은 제사장 나라의 제사를 하나님 나라의 예배로 바꾸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일성으로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예배의 중심이며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한 핵심 사건이요, 성경 전체의 가장 완벽한 축약, 압축된 이야기가 성찬식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민족을 위한 복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은혜 언약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받게 할 거다. 더 나아가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받게 할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가 곧 아브라함의 유일한 자손이라 라고 말씀하는 모든 민족이 복받을 복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나서 천하만민을 복받게 하실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모두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구속 사역의 시작은 베들레헴 말구이였습니다. 그리고 구속 사역의 완성은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최고의 꾀를 내어 로마가 죽인 것처럼 로마의 사형틀에 예수를 매달아 세상의 구주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의 십자가를 하늘 지성소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의 핵심인 십자가 지성소로 들어가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속 사역을 끝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을 죄로 삼았던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그곳이 하늘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몸을 찢어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그 길로 예수님의 피를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력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 지성소까지 들어가자. 주님의 때가 가까웠는데 흔들리고 있는 형제들을 피차 돌보아 함께 나아가자. 나를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산제사요 영적 예배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후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께 산제물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